오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이 가정을 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결단이 가정을 살립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가정의 달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다 회복되기를,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단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모하비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막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뜨거운 그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정말 우연히 어느 한 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집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제 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사람을 찾았는데 이미 사람이 산지 오래된 그런 빈 집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 보니까 물이 가득 담긴 물통이 하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것을 이제 다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편말이 하나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물을 펌프에 부으시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다시 이 물병에 물을 꼭 채워 놓으시오 라고 하는 그 편말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을 봤더니 녹이 쓴 펌프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갈등이 생겨요. 지금 이 뜨거운 사막을 물 없이 건너와서 이 물을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물을 먹지 말고 어디에다가 부으라고요? 그렇죠. 펌프에 부으라는 거예요. 펌프를 아무리 봐도 이게 쓴 지 벌써 오래되어서 녹이 슬고 이게 정말 물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펌프예요. 괜히 이 물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가 이 펌프가 이게 고장나서 물이 안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목말라서 죽게 될 지경인데 이 펌프에다가 물을 내가 넣어야 되냐, 아니면 이 물을 그냥 마시고 내가 그냥 가야 되냐. 굉장히 갈등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물, 모르겠다,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그냥 가자 하면서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편말에 있는 대로 그 펌프에다가 그 물을 집어 넣으시겠습니까?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대답해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 물 마실 거다. 예배 시간이라 안 드시나 보네. 네, 그러면 나는 그 편말에 있는 대로 한번 이 녹슨 펌프이지만 그 펌프에 한번 물을 넣어보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아직 한 3분의 1은 안 들었어. 아직도 갈등 중이세요. 이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펌프에다가 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펌프를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안 나와요. 그냥 끽끽끽 소리만 나다가 이 안타까운 거죠. 이거 물을 다 부었는데 여기서 물이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펌프질을 계속 애태우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드디어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콸콸콸콸콸콸콸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물통에 그 물을 채워가지고 다 마시고 또 오래간만에 물을 보니까 얼마나 신나요.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물통에다가 물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나도 물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가보셨어요? 물이 넘쳐요. 물이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편말에 있는 대로 그 물통에다가 다시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 이 나그네는 그 집을 떠납니다. 떠날 때 거기에 편말이 아까 써 있었잖아요. 이 물을 펌프에 부으시오. 그리고 떠날 때 이 물병에 물을 꼭 채워 넣으시오라고 그 말을 자기가 보고 나더니 이제 거기다 한마디를 더 썼답니다. 이렇게 썼대요.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이대로 꼭 하십시오. 이대로 꼭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장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겠지만 그 사막에 가다가 그 집에 들르시면 꼭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사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 준비했지만 내가 예상치 못하게 물이 떨어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낭패를 만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삶을 우리가 산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나에게 줄 것일까? 지금 당장 이거 물을 내가 마셔야지 이것을 그 물통에다가 펌프에다가 붓는다고 그 물이 나올까? 때로는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그네가 그 편말에 있는 말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자기도 살고 또 자기 다음에 오는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이 너무나 귀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 내 가정 가운데 내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믿음의 선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 본문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곧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여인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 신앙과 이 삶을 잠시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콸콸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은요, 이 구약의 여호수아에 한번 나오고 끝나는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의 곳곳에, 특히 신약의 이 라합의 여인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쭉 예수님의 이 족보의 가운데에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이름 중에서는 첫 번째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과 결혼하여서 이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이 가문에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 이 족보는 남성 중심의 이 족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의 본문에는요,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다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어떤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랑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자녀를 낳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룻이 이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하여서 또 그 다음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솔로몬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이런 이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다 좀 특별한 이름이지요. 신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어떤 신분이나 그 어떤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여인들의 믿음의 결단이, 라합도 마찬가지, 룻도 마찬가지, 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도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또 이제 곧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 성에 살던 이 여인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과 그리고 치유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도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는가?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네, 무엇을 바라보지 말자고요? 네,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건 끝난 거 아닌가?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문제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하여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이죠. 첫 번째,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견고한 성이에요. 그 모든 이 가나안 족속의 가장 초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민족들의 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을 대비해서 성도 견고하고 아마 전쟁에도 능한 그런 이 성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에 이 2 정탐꾼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뜩이나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바로 얼마 전에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의 2왕 시온과 옥을 다 정복하고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 이스라엘이 곧 이제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아마 그런 모든 이 소문들이 그 성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왕이 경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2 정탐꾼이 뭐 드러내놓고 내가 정탐꾼이요 하고 갔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왕에게 이제 신고를 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그 라합을 불러내어서 말합니다.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 빨리 그 사람을 우리에게 인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가나안 사람이었던 이 라합이 웬일인지 그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에 3대라고 하는 그 볏집단에 숨겨놓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2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무르긴 했는데 그 사람이 정탐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해가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이제 그들이 아마 이 강문을 건너가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그 말을 믿고
그 요단강 건너가는 그 나루터로 아마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 나가자 성문을 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탐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경계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붕에다가 숨겨놓고 이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왜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민족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두 청탐꾼을 살려주었을까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어찌 보면은 반역행위의 반역행위, 또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만약에 그 병사들이 그 여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이 집에 들어와서 다 뒤지다 보면은 그 병사들을, 그 정탐꾼들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용기 있는 결단을 가지고 이 여인이 결단을 한 것이죠. 왜 라합은 이렇게 자기 민족을 정탐하고 정복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기생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그 집이 주막집이기도 하고 술집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신분의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자기들 앞에 오기까지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여인은 들었어요. 들은 것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여인에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여인에게 들어오면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이 여인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자,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1절, 이 여인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이방 여인이 이것을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물어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도 이 모든 것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이 여인이 벌써 4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자기가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여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과 이 모든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다 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잠언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에, 시험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사람의 편에 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했고,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자기가
동참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이 유익과 눈앞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왜? 눈앞에 좋은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이 군사들이 자기 집에 쳐들어왔잖아요. 그 말에 내가 거짓말하고 만약에 소인 것이 들컹하면 아마 이 여인도 정탐꾼과 함께 반역죄로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 가족들도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당장 인간의 어떤 이해 타산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 그런 것으로 따지지 않고 세상의 편에 사람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변 자기 이웃들에게는 배신자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의한 이 가나안의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인간의 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백성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마치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그 선택을 한 것처럼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단하게 된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좋은 길, 편한 길 우리가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 생명의 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합니다. 좋은 길 따라가지 말고 옳은 길 따라갑시다. 좋은 길 따라가지 말고 옳은 길 따라갑시다. 또 한 번이요.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섭시다.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섭시다. 라합은 바로 믿음의 결단으로 좋은 길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쉽고 편한 길,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더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봤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이 여인은 알고 믿었어요. 그냥 대충 알고 그러더니 말든지 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은요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없어지고 멸망당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애쓰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믿음의 편에, 생명의 편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세 친구들,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이 다니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더 높여주신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내 경험과 지식과 내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눈 다 떠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처럼 왔으니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자, 믿음의 안경 아멘으로 받아가세요. 믿음의 안경 다 쓰셔, 빨리 한번 써보세요. 선글라스처럼 쫙 써보세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쫙 보면 이제 세상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보이시면 아멘. 잘 안 보여도 그냥 아멘 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따라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도 이 라합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둔 것은 행함으로 자신의 의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실천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가 그 물통에 있는 물을 자기만 다 마셨어 봐봐요. 그는 자기도 먹고 목욕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또 다시 자기가 먼 길 가는데 그 자기의 물통도 채우지 못하고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에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편말에 있는 말대로 그대로 따랐을 때에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라합의 여인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에이, 그렇게 되겠어? 인간의 경험과 우리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우리 여리고성 군인들이 얼마나 강한데 저 광야에서 40년 헤매던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을 못 이기겠어?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했다면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고 아마 그때 다 여리고성이 정복됐을 때 멸망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 우리를 인도하시러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 모든 가족들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세상에 헛된 줄 잡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네, 그렇죠. 세상에 헛된 줄, 내가 믿었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힘이나 이 세상에 내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붙잡고 이게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에 올 때에 그 모든 성은 다 멸망당하고 아무리 기생 라합이 집이 10채가 있고 땅이 무슨 수만 평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면은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다 빼앗기고 다 죽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을 선택하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간 거죠. 자, 그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자, 이 정탐꾼들에게 이 여인이 이제 말한 것을 자, 이제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 여인이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그 지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이제 나와 우리 부모님, 우리 모든 형제들을 살려주시오. 당신들이 이 땅에 올 때에 우리를 살려주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약속하는 표를 달라고 이 여인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참 지혜롭고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라합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이 정탐꾼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한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면서 여인에게 약속을 다짐합니다. 누설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또 알아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정탐꾼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거기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아까 8절에 라합이 이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 라합이 말한 것처럼 이 정탐꾼도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주실까 안 주실까,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하면은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요. 늘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정탐꾼도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뭐 우리도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여러분이 간구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정탐꾼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면서 라합에게 다짐을 하게 합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게 해요.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본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도 오늘 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명령한 두 가지 이 약속을 우리도 끝까지 잘 지켜야 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자, 그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어떡하라고요?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내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 정탐꾼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내리온 이 창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놓아라. 붉은 줄이 그게 바로 우리를 살려준 바로 너의 집이라는 표시이다. 붉은 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성을 정복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 온 가족들, 부모와 형제들을 다 내 집에 모아 놓으라. 집 바깥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 가족들 중에 누구든지 바깥에 나아간 자는 그가 죽어도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 꼭 우리가 점령하다고 왔을 때에 너희는 집안에 꼭 다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 다 그것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들어보면요,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바로의 왕궁의 그 아들부터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서 모든 이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이 애굽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고 그 양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먹으라는 거죠.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머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6월절이에요. 6월절.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모든 애굽 전역을 다닐 때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모든 가족들은 살려준다는 그 이야기를 아마 이 정탐꾼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너희 집안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붉은 줄이라고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붉은 줄을 메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그 가정 안에 다 모였을 때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다 모든 것을 심판할 때에 이 붉은 줄을 맨 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은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원받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발라지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처음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증표예요. 붉은 줄이죠. 붉은 줄을 내어놓았을 때에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의 피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모든 가족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점령 정복하러 올지 모르니까 언젠가 오겠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온통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언젠가 여호수아가 올 때에 그들은 그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젠가 오시겠지 그러면서 세상에서 좋은 것, 편한 것,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급하게 갑자기 오실 때에 준비가 안 된 우리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 다 날마다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의 심장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매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이 피가 날마다 흘러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라합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약속은 뭐냐? 날마다 붉은 줄을 창에 메어 놔야 돼요. 가족들을 늘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집으로 와야 돼. 그들이 세상에 정신 팔려서 언젠가 오겠어 말겠어 그러다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이 라합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라합의 사명 다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오는 그 순간 그 땅에 그 어떤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지키며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서로 인사하시죠.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건 맨날 집 안에 모여있으면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늘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서 두 번째요. 첫 번째는 붉은 줄을 메고 너희 가족을 다 너희 집안에 있게 하라. 이것이 라합에 준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고자질하고 그렇게 한다면 너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이느냐? 이 라합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마음에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 지금은 정탐꾼이 왔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뭔가 대단히 뭐가 되나 보다라고 했다가 이제 정탐꾼이 돌아가고 언제 올 줄 몰라요, 여호수아 군대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변화돼가지고 에이 뭐 안 올 건가 올 건가, 아유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힘들고 귀찮은데 맨날 어떻게 우리 가족 맨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고, 아유 그거 맨날 그 먹이는 것도 밥 해주고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아유 그거 내가 이거 아유 내 팔자야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아유 몰라 이제 나도 이제 마음대로 살래. 만약에 이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겠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의심, 올까 안 올까 의심하지도 않았고, 또 그 마음이 변질돼서 에라 모르겠다, 왕한테 내가 고자질해서 상금이나 좀 받고 그냥 당장 그냥 잘 먹고 좀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때 너희 가족이 다 구원받을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 마음이 변질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의 신앙이 깨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 변질되지 말고, 세상에 의심하고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 번 더 격려하시죠.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지금 당장 포상금이라고 그러죠. 간첩, 요즘은 간첩 신고하면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무슨 3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몇 억 준대요, 몇 억. 간첩 신고하면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세요. 요즘 뭐 방공법이 있니 없니 뭐 얘기도 하지만, 자 어찌됐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이 땅에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대충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요, 그녀의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형제, 모든 가족까지 다 구원을 얻게 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 편하고 좋은 길, 그거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때는 우리 이 구역 식구들,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이 모든 삶, 아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끝까지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잡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세상의 돈줄, 세상의 뺏줄, 세상의 어떤 성공줄, 세상의 명예줄, 그거 예루살렘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다 함께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잡고 있던 예수님의 그 붉은 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 주님의 그 구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1장 31절, 아까는 사도행전 16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라합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 라합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결코 오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신앙 안에 다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가정이 되자. 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고 다 주관하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두 정탐꾼은 아마 잡혀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의 믿음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 여리고성을 시작하여서 모든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 여인이 믿음의 마중물이 없었다면, 그냥 자기만 홀랑 다 마시고 끝났다면 어찌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믿음의 마중물로 두 정탐꾼을 살려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켰을 때에 그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믿음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가족들, 우리 친척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주변의 이웃들,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이 기생,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라합, 그런데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유익, 내가 편한 길, 쉬운 길, 그것을 선택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되지 말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어떻게 됐느냐? 아까 마태복음 1장 그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몬. 그 사람이 이제 아마 자기를 구해주고 살려준 그 여인의 그 지혜로움과 그 믿음을 보고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래서 살몬이 이 라합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는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을 또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러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래서 이 다윗의 어찌 보면 이 고조 할머니, 6대조 할머니가 바로 이 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택이 그저 그냥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자손들의 모든 삶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격려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여인, 여리고성 여인, 기생 라합, 그의 믿음의 결단으로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단이 가정을 살립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의 결단이 가정을 살립니다. 믿음의 결단.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지 아니면 함께 이 세상과 멸망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상황 바라보지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 유익과 만족 그거 바라보면서 옳다구나, 물통에 있는 물 다 마시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헛된 줄 잡지 말고 세상의 돈줄, 빽줄, 이 세상 것 내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할 거라고 세상의 것 다 잡아도 그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줄 십자가 우리 튼튼히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지키며 온 가족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구원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 자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천대, 자손 천대, 축복 천대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서로 격려하죠. 신앙 천대, 자손 천대, 축복 천대 이루읍시다. 신앙 천대, 자손 천대, 축복 천대
다 이룹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바라보며 환경 바라보며 어쩔 수 없다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 끌려다니는 우리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정에, 사람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다가 정말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구역, 우리 모든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